룻기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406면입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네가 물으라 나는 못하겠노라 이런 말씀이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룻기는 4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인데 짧은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시함에 대단히 중요한 성경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룻기서를 보니까 죽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낫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는 일 많고 낫는 일 많지요. 어제도 제가 전도 대상자가 있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이 가까운 청기와 장례식장인가요? 조문을 했습니다. 저를 붙잡고 울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아침에 주일인데 소인의 아버지가 소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한동안 출석을 했던 백승민 군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백강도사님의 아버지인데 아이고 또 장례가 났네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이 가보셔야 되겠네요. 또 그래서 멀리 제가 또 보령까지 가봐야 될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는 혹 못 가도 이해를 하시고 장례식장에는 가급적 가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 있나요? 엘리멜렉, 말론, 기론이 죽는 이야기로 시작이 됐죠. 마지막에 누가 낳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나요?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룻기서 마지막 부분이죠.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었는데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꼬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업 무르기 꼬엘의 1순위가 누구였습니까? 성도 이름도 몰라요. 아무개. 그 아무개가 말하기를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러는 바람에 1순위는 건너가고 2순위였던 보아스가 기업을 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망각했는데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살고 있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공공연하게 곡식을 빼앗아가고 거기에다가 자연재해까지 맞으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 기근 때문에 살기가 어려웠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보다는 보다 안전한 곳이 모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것은 확실한 잘못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기로 약속했습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을 했지요.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준비하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메시아의 혈통이 준비된 다음에 그분이 태어나실 땅으로, 탄생하실 땅으로 어디를 준비했습니까? 베들레헴 땅으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준비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분이신 예수님이 오시도록 준비하는데 사용받은 특별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주 성경을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믿고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신다. 따라서 메시아의 혈통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지파를 통해서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말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에 룻기서에 나타나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가문이 유다지파입니다. 그럼 엘리멜렉에 이어서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으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메시아가 오게 하는데 사용받는 혈통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론이나 기론 중에 한 사람은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러면 유다 지파인 이들이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기까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베들레헴을 박차고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단순히 먹을 양식 때문에 이방 모압으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작은 일 때문에 베들레헴 땅을 떠난 엘리멜렉과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메시아의 이 조상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압에 오래 있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말론과 기론도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될 혈통이 그만 다 죽어버린 거죠.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오미와 그 다음에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룻만 남았습니다. 근데 오르바와 룻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모압 땅에서 얻은 이방 자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 나오미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모압 땅에 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까 엄청난 고난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데리고 가는 이런 고난이 왜 왔을까? 이유가 뭡니까?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유를 알았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순종을 하게 되는데, 참 여러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봐도 참 남자들도 대단하지만 여인들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나오미와 룻이 사용을 받는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리 봐도 두 자부가 따라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하고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 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두 며느리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느냐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가 가진 신앙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의 가정이 중요한 가정인가.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준비된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 메시아가 다른 지파, 다른 가정이 아닌 자신의 남편의 가정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도 자신들이 왜 이런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룻은 깨달았기 때문에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저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저는 이제 모압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모압신 그모스나 믿고 밀곰이나 믿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어서 거기 묻히겠습니다. 만일 제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나는 어머니의 신앙과 함께 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룻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완전히 이 모압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결정타가 무엇일까요? 시어머니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줬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룻에게 이런 엄청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여러분 좋은 시어머니인가를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며느리보다 시어머니가 될 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분명했던 룻은 효성의 고백도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룻을 생각할 때 굉장히 효도를 했던 자부다, 여기에 강조점을 많이 두는데, 사실은 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구속 역사를 연결하는 데 중요하지만, 그런 믿음의 고백이 효성의 고백으로도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효도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룻의 신앙 고백은 효성의 고백까지로, 다시 말하면 생활의 변화까지로 나타났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자신은 모압 사람이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됐다, 그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산다, 그 말이죠. 유년주일학교 때 보니까요, 자, 우리의 구속을 누가 계획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성부 하나님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나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요, 딱 대답을 해요. 그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사실을 믿게 누가 적용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장년 성도 가운데 방금 세 가지 모르는 분이 있었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유년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작년부랑 유년부랑 나와서 성경 퀴즈대회 하자고 할까봐 제가 겁나요. 김교천 장로님이 뭐 서희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보니까 서희가 장학생이더라고요. 설교할 때 쭉 물어보니까 어린 서희가 대답을 다 해요. 10개 물으면 9개 해요. 장로님은 아마 10개 물으면 7개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고 살아갑니다. 제가 죽는 일 외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여호와 절대신앙을 사수하면서 살아가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룻은 포기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정상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룻은 정상적인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신앙의 걸음, 효성의 걸음, 신륜과 일륜을 다 이루는 걸음을 따라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읽어보니까 아무개는 기업 무르기를 포기했습니다. 룻기 4장 6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꼬엘인데요, 이 꼬엘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무려 60번이나 나옵니다. 네,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4장밖에 안 되는 룻기서에 꼬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2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 나오는 3분의 1이 룻기서에 나오고 있다. 꼬엘은 우리말로 하면 회복자 혹은 보상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척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매매해서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가 언제 나에게 돌아옵니까? 희년, 50년이 되는 희년째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이라도 그 땅을 사서 친족에게 찾아주는 사람을 꼬엘, 기업 무르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애를 낳지 못하고. 그러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가문을 위해서 자손을 이어주는 사람을 꼬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꼬엘이 될 수 있느냐? 아무나 꼬엘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꼬엘이 되려고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무개라고 하는 이 친구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족인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미끄러진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 꼬엘이 되려고 그러면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친족의 재산을 찾아주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 여인과 이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주려고 하면 그 여인과 자녀를 책임질 경제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다. 룻은 아무개를 생각하지 못하고 보아스를 딱 만났을 때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도 기업 물을 선순위자가 있습니다. 1순위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 그분이 1순위자니까 그가 기업을 물으도록 하고, 만약에 그가 거부를 하면 2순위자인 내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내 뒤에 3순위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이 룻과 기업을 물을 자격자는 두 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던 날 여러분, 선순위자인 아무개가 성문 곁을 지나갑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마침 장로 10명을 초대를 해가지고 재판을 시작을 합니다. 아무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룻의 가정의 땅을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업을 물을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엘리멜렉 죽었죠? 말론 죽었죠? 기론 죽었죠? 그러니까 자신이 꼬엘이 돼서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면 50년이 돼도 돌려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돌려받을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이건 재산상에 엄청난 이득이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는 그렇게 기록 안 됐지만 아멘 그랬을 거예요. 아무개니까. 그 땅 내가 무르겠습니다. 그 기업을 무르기만 하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겁니다. 50년이 돼도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재산상의 이득을 생각해서 그렇게 오케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아스가 또 묻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 며느리 룻이 있다. 그러니까 룻과 네가 결혼을 해가지고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그 가문의 자손을 이어줘야 된다. 땅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손까지 놔줘야 된다. 이 아무개가 룻과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땅도 결국은 자기가 물렀을 때 누구께 됩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라 룻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이 엘리멜렉 가문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르지 않겠다라고 아무개가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꼬엘 제도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율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이 계산을 할 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지켜야 되는데, 아무개라고 하는 친구는 계산을 해봐가지고 나에게 이게 이득이 되냐 하면 지키고, 이득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거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교회의 일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득이 아니라 여러 가지 희생과 수고와 땀을 쏟아 부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무개는 신앙의 자세를 취하지 않고 불신앙의 자세를 취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룻과 보아스는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룻기 4장 21절 22절을 우리 청취하는 이 사람들이 들어있는데요, 초원의 가족들이 한번 힘있게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개가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니까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 그 권리를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보아스는 앞에 아무개처럼 재산상의 유익이나 손실을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죽은 남편의 기업이 계승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아주 공개적으로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개 계산법대로 하면 손해잖아요. 그런데 그런 손해 관계없이 공식적으로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가문의 자손을 잇겠다, 꼬엘이 되겠다 라고 약속하고, 증인으로 참석한 장로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보아스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룻기 4장 7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업 물을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되었죠. 마귀의 종되었죠. 그런데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에게 꼬엘로서 죄값을 지불해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찾아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여러분 전혀 소망이 없던 가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되에 여러분 돌려놓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아스라고 하는 꼬엘, 이 꼬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인물이나 사건이나 제도를 통해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룻기서에 나타나는 보아스는 우리의 구속자인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도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룻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이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 엘리멜렉의 가계를 이어줘서 조금 전에 유명한 누가 태어났죠? 이새의 아들 누가 태어났죠?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끝나고 신약성경 첫 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의 직계 자손으로 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신앙의 영웅인 다윗의 직계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긴 족보가 마태복음에 소개되는데, 그 마태복음 1장 5, 6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따라서 이방 여인 룻은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유대인들은 여자는 족보에 넣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여러분, 이 족보에, 이 출가 외에는 그 집안에 족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성은 안 따라가는 거 보면 희한해요. 신현숙이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오해하시지 말고요. 이 족보에 여인이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4사람의 여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룻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자신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꼬엘 제도를 통해서 룻이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왔던 룻은 단순한 나오미에게 효부 정도로만 소개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사명이 뭐죠? 징계를 받아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까 나오미의 사명은, 여러분, 이 자신이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준비하는 건데, 나이 많아서 이미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따라왔던 믿음의 며느리인 룻을 통해서 기업 무르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가 이루어야 될 모든 사명을 깨끗하게 다 성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효부인 겁니다. 단순하게 어머니에게 용돈 드리고 빵 자살 드리고 아프면 병원 잘 모시고 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가 이루어야 될 구속 사명을 대신해서 이름으로 어머니의 사명을 성취시켜준 며느리니까 이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입니까? 여러분, 아무개와 보아스 기억하세요? 이럴 때 천양지차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있죠.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그대로 순종을 했지만 아무개는 전혀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무개는 유력한 자입니다. 기업을 물을 가장 강력한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뭐만 생각했습니까? 눈앞의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일을 망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 여러분, 교회 일을 망치는 사람이 불신자가 망칩니까? 불신자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실추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앉아있는 신자들 아닙니까? 보아스와 같은 신자로 충성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정적으로 눈앞에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말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믿음으로 처신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약한, 아무개와 같은 연약한 신자가 꽤 많다는 거죠. 초원교회는 개혁신앙을 줄기차게 부르짖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데 보면 개혁주의 선교회, 개혁주의 선교연구소, 개혁주의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주의라고 하는 말은 별로지만 개혁신앙, 좋은 말이죠.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것이 개혁신앙인데, 여러분, 개혁신앙은 주님의 일이라면 거부하지 않아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열심히 감당을 합니다. 제가 어느 출판사를 통해서 그래도 책을 한 30권 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평생을 목회해도 한 권의 책도 안 내시는 박병신 목사님 같은 분은 제외하고라도 책을 내면 안 되는 분들도 있죠. 어쨌든 간에 책을 많이 내다 보니까 감사한데, 그 책 가운데는 3판 4판 나온 것도 있다 보니까 출판사 사장 장로님이 저에게 선교적인 차원에서 책을 좀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제 아들과 함께 열심히 3층으로 지어 올리고, 이 책을 어떻게 선용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동안 이 초원교회와 신목사를 통해서 선교에 동참했던 분들에게 조금 선물을 보내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 책 주면 꼽아놓고 안 볼 제자들 많고,
정말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책을 잘 못 사보는 그런 제자들에게 조금 보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조금 용돈을 보내줄 친구에게 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열심히 이번에 산 지게를 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게에 좀 져서 택배로 좀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내려가는데 그 사진을 하나 찍어놨어요. 왜 사진을 찍어놨냐면 제 아내에게 보내주려고. 제가 이렇게 수고를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삼겹살이라도 구워야 된다 하려고 찍었는데 그 사진을 제가 마산의 한 권사님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권사님 오늘 이렇게 권사님에게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아서 책을 선물로 보냅니다 해서 그 책하고 지게진 모습을 보냈는데 막상 책이 도착했어요. 이 권사님이 책을 열어보니까 한두 권일 줄 알았는데 책이 꽤 많거든요. 거기다 지게를 진 모습이 눈에 딱 들어왔거든요. 야, 신 목사님이 나에게 책을 주려고 이 뜨거운 땡볕에 지게를 젓고 나서 눈물이 콱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당신이 목양수필을 읽는데 지난번에도 그분이 저에게 제 책 나왔을 때 10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에어컨 값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썼느냐 그러면서 이번에 책을 보내주니까 또 그만큼을 보내줬어요. 감동도 안 받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니까 이렇게 또 선용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좀 도와주신 거죠. 이번에 우리 이 김옥희 이 권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자신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야, 그 교회가 개척교회라는데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금을 헌금을 해주었어요. 그 거금과 함께 조금 뭔가 그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땡볕에 뭐 에어컨이 없어도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수요일날 에어컨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집에 에어컨 안 돌아가고 지금 땀 뻘뻘 흘리면 오후 예배에 계시겠어요? 뭐 이런 교회가 있어 하고 돌아가시겠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 그 교회가 지금 엄청난 에어컨 이 혜택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이 말은 그렇게 해서도 좋아 죽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여름성경학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소득이 엄청난데요. 그 가장 어린 아기 가운데 하나가 서희잖아요. 이 동숙 집사님 말 들으면요, 그 언니하고 오빠는 그래도 자기가 직장을 다녀도 이 가게는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손길을 좀 미쳐가지고 좀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직장까지 나가니까 뭐 이 교육을 구체적으로 할 저희가 없다 보니까 지 멋대로야. 서희가. 그러니까 뭐 교회 오면 예배도 드리는 동 마는 동 그랬는데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런 소리를 이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제가 서희는 장학생이야 해놓고 조금 설교하다가 딴짓 안 하면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한 잠도 못 주무시고 서희가 설교를 다 듣는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답을 못 하다가 물으니까 언니를 쳐다보니까 언니가 뭐라고 하니까 그냥 컨닝 해가지고 대답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집중공세를 하니까 컨닝 못하고 계속 대답을 해서 그래 너는 장학생이다. 제가 장학생을 만들어줬으니까 소득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벌써 할아버지가 됐다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 조카딸의 딸이 제가 사랑하는 조카딸의 딸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설교하고 손녀딸이 설교를 듣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소득이잖아요. 앞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 집사가 이번에 성경학교에 아주 전격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며느리까지 개입을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훈련이 되잖아요. 실천신학에 여러분 훈련이 되니까 그것도 저로서는 엄청나게 여러분 소득이지 않습니까? 우리 뭐 권사님들이 너도 나도 주방봉사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김명자 시대는 갔어요. 현희숙 시대도 끝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야 진짜 끝나면 큰일 납니다. 내일 모레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섬긴다고 그러는데 뭐 성경학교 하는데 멀리 사시는 권사님들까지 이 무더위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에 계신 회장 권사님들이 식단을 준비했는데 야 어제요 선재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대한민국의 교회 식단 가운데 최고라는 거예요. 어제가.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 여구역 가족들이 주일마다 식사를 준비하는데 어른들만 교인이고 어린이들은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구역은 곤란합니다. 식단을 준비할 때 반드시 이 어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반찬, 어린 아이들은 주로 뭐 오뎅을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소세지를 좋아하잖아요. 예컨대 그거 준비해야지 그냥 국에다가 아이들 밥 말아 먹고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잘 먹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이들에게 잘 먹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제가 어제 새롭게 소망이 생겨요. 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 정말 이 어린 심령들을 잘 키우면 주님의 교회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보니까 박스 포장 전문가가 됐어요. 하도 책을 많이 사니까 이건 제 일이 아닌데 이게 아니고 알아서 그냥 목사님 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 있으니까 다 책 정리하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착착착 쌓아주면 유감스럽게 뭐 짊어지고 가는 건 못하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주님의 일이라면 강력하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은 못하지만 오늘 신학 공부하는 세 분을 좀 모이라 그랬는데 제가 잠시 기도하고 그 책을 한 박스씩 제가 선물로 주려고 오늘 모이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아무개가 되지 말고 보아스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거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영생과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 한번 따라합니다. 힘쓰라. 힘쓰라. 예, 성경에 보면 힘쓰라고 하는 구절이 4구절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제목을 이어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